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런 거짓말을 아주 멍청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험담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멍청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철학의 한 분이 논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패러독스, 모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중에 뭐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역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에피메니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인이거든요. 그럼 그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인입니다. 고로 에피데미데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말이므로 에피메니데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거짓말이므로 어떤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 도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이야기 그대로 한번 봅시다.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 사람이죠. 따라서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따라서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재밌게도요.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봅시다. 인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아마 어릴 때부터 요구에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는 거짓말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특정한 때에 가면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게 돼요. 누구나 경험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요. 알고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장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이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장은 나쁜 것도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 사람에 대해서요?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사회성을 갖는다.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 라고 한다는 그 말은 인간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 할 줄 알아야 되고 도둑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성이고 그게 바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냥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스킬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면 또 왜 우리는 도둑질하기 시작합니까? 왜냐면요.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도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이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요. 네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살아보라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살 수 있습니까? 당장에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식량이 없는데 더 죽어버려요. 그러니 사람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남의 것을 슬쩍 하는 도둑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남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회화라는 거, 그럼 아까 다시 돌아와서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도둑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화라고 해요. 우리가 배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이 보는 앞에서는 지 거를 잘 챙기고 남의 것도 슬쩍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는 아닌데도 기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거든요. 우리 뻔히 압니다. 이런 이렇게 회식 같은 데 하다 보면 높으신 분들한테 아유 뭐 부장님은 정말 뭐 일도 잘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부장님이 허허 웃으면서 말해요. 아 이게 좀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고요, 소시오패스고요, 또 뭐면 나르시시스트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자기도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기분 좋은 거짓말을 듣고 또 슬쩍 하는,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그리 좋아합니까? 자기 것을 아닌 걸 슬쩍 갖고 와가지고 그걸 손으로 나눠먹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걸 사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보세요. 그렇게 슬쩍 좀 나눠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눠먹는 사람이 승진하잖아요. 그렇게 나눠먹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게 사회화라니까요. 인간이면 반드시 거짓말과 도둑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상하지만요.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담으로입니다만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경우만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래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악되고 하는 것이기에 절대 우리가 선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느 조직에 가도요, 좋은 것은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그때 보면 누구누구의 빽, 누구누구의 빽 이러면서 서로 막 라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최고의 빽이 있다 그러죠. 그 최고의 빽은 뭐냐? 그게 바로 호적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최고의 빽입니다. 이건 뭐 진짜 대단한 빽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론, 이게 틀린 말입니까? 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인다니까요.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이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인간이 열심히 하면 이것들이 바뀐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자본주의나 여러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이게 노력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력의 함정이라고요. 무슨 이야기죠?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른데 무슨 노력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그 0m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50m 이미 가서 출발하는 사람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m 이후에 가서 출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노력으로 같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있는 사람이 어떤 지점에 도달할 때에 들어가는 그 노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지점까지 들어가는데 노력이 몇 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11배가 들어간다고 했죠. 11배로 잘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 지점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작점이 나는데 노력을 통해서 니네가 뭔가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이게 사기예요. 심지어는요, 좋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출발선상 위에 세운다고 합시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세운다고 해요. 근데요, 우리 대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제대로 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과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외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외국어도 배우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체험한 애들이 똑같은 선상에 세운다고 한들 같이 달릴 수 있겠습니까? 같이 달릴 수 있겠어요? 못 달립니다. 그러니 이게 예정론의 최고의 예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좋은 환경에서 인자한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는 잘 나가겠죠. 반대 아기는요, 뭔가 해도 꼬이겠죠. 자, 봐요. 아기는 배고프면 죽을 힘을 다해서 웁니다. 기저귀가 젖으면 최선을 다해서 웁니다. 지가 조금만 불편하면 빽빽거려요. 자, 여기서 아이가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이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더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어요. 여기서 아이가 노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비행기를 딱 타는데요. 비행기 타면 하루 갓난아이들 데리고 태어나는 그 비행기 타는 아줌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애들이 무슨 약속이나 하는데 전부 다 합창을 하면서 울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야, 그래서 저는 이게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부모들이 저 하나 컨트롤 못하겠는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서 기압이 달라지니까 애들이 고막에 손상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막에 손상이 가면서 애들이 그렇게 우는 거래요.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손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영구적인 손상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는 대체로 비행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애기가 1시간, 2시간까지 또 그래도 괜찮은데 3시간 이상 넘어가는 비행은 애들한테 치명적이래요. 근데 보면은 외국 여행 가는 거 그런 갓난 애기들 태워가지고 가는 엄마들이 꽤 보여요. 자, 이때 봤을 때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와, 그 안에서 애기가 자기 불편함을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호소를 먹으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비행기 안에 사람들 다 미치는 거죠. 저도 나중에는 이게 그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력이 나니까 항상 비행기 탈 때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타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소음이 3세대에서 이게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는 이어폰이거든요. 그걸 끼고 타요. 안 그러면 시끄러워 타지는 못해요, 비행기를. 아이가 정말 위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시끄럽고 사람들한테 더 버림받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선택받는 애들은요, 그렇게 울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유 우리 애기 이쁘다 하면서 애기가 원하는 거 해주죠. 애기 원하는 거 해주잖아요. 근데 그 반대 애들은요, 그렇게 할 때 뭐 맞든지 학대를 당하든지 하겠죠. 이게 예정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거 아닙니까? 유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요. 이 유치하다라는 말,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걸 우리는 유치하다고 그러죠. 애기 같다라는 거. 애기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면 엄마 아빠가 피곤하니까 내가 좀 참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 일어날 시간에 그때 울어야지. 애기가 그러나요? 시 배고프면 바로 울어버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잠을 자든지 말든지, 엄마 아빠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유치하다 그러는 겁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 상황,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유치하다라고 그래요. 지금 뭡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벌써 애기가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고 애기가 어느 순간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가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 아빠 상태 봐가지고는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다 하면 안 되겠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거 아닌 것을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지 배고픔을 따로 채우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인간에 있어서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선택된 아이는 잘 보살핌을 받고 어떤 아이는 버려집니다. 정말 이게 예정론이죠. 이것만큼 강력한 예정론의 예가 있습니까?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어른들을 탓해요.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애들이 뭐가 라고 하지만요,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의 손에 달린 겁니다. 힘 없는 자들은요, 힘 있는 자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이들은요, 힘 있는 어른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힘을 할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특히 신학자들이 이 도를 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인간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대로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니네들이 뭐라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의 이적인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에게는 이게 기쁨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아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기뻐하더라고요. 애가 울든지 말든지. 아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아이가 사랑받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과 연관된 아이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이는 존재만으로 기쁜 거예요.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이가 노력하면은 시끄럽습니다. 아이가 노력하면 시끄러워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얼마나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요, 장성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장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는데 인간은 뭐의 동물이죠? 욕망의 덩어리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사랑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 욕심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랑과 욕심은 같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이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사랑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태어나면 뭐가 돼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커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자라나게 해야 될 거고요, 우리의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대부분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물론 뭐 나쁜 짓을 해도 사랑받는 놈들은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또 길러진 애들은 인류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다시 유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성장 속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배려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려의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과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우리 말씀 있잖아요. 지혜는 성장하고 어떻게 해요? 죄는 어린아이 되게 하라. 성장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장할 때에 거짓말과 도둑질을 성장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성장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회화. 자,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뭐예요? 몇 번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자본 뭡니까? 그게 바로 신뢰예요. 즉 뭐예요? 다른 말로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사회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이 사회화가 잘 된 사람의 가장 듬직한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믿음직한 사람이야. 바로 이겁니다.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선한 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착각을 해요. 근데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요, 굉장히 우리 잔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백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백수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수험생이라고 그래요. 이 수험생들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갈 사람입니다. 근데요, 은행에 가서 내가 수험생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돈 빌려줍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백수는 당연하고요. 수험생, 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나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죠. 근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어느 대학 다니는 사람이죠? 의대 다니는 사람은 대출이 잘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되면은 대부분 다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 와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능력을 쌓는 겁니다. 능력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 시대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시대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가 돈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끔 가다 보면요, 돈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믿어주는 사람 있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돈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증명한 사람입니다.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죠. 그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도 우리는 똑같이 믿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삶으로 증명해줬으니 그 사람이 친한 사람도 결국은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갖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시 환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뺑뺑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643년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와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5년 동안 회의한 결과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서 수많은 중요한 고백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에 대해서 봤었죠? 도르트 신경, 도르트 고백서에 대해서 봤죠. 이번엔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이후에는 이것이 계속된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해요. 여기에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그들이 협의를 받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속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영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과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 믿음은 또한 환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굳세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를 더욱더 우리답게 만듭니다. 다시 이야기에 돌아와서 역시 환류적인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성장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줘 하지 말고 실력을 기르세요. 성장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더욱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더욱더 말씀도 많이 봐야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이 성장하고 또한 정신도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받기만 했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면 그러다가 장성하여 남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긍정적인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잘하지만 정신은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악하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악하게 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칼빈주의 세계관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게 변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스스로는 자신이 선하다고 거기다가 착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 인식했을 때는 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랬다든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세리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14절에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또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빼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치고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치고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치고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치고 나오라 우선 지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세상으로 11조 세빈이 채우는 11조 재영화 전선이 감사는 감수고 감사는 채영화 전선이 감사는 총전이 과영의 감사합니다.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심에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유하고 겸손하며 낮아지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절로 감사로 주의로 몸으로 드린 성필을 구자하는 축복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산사유 용사인데 쓰여질 예물이 되도록 주님 관리하는 손길 우리 하나님 주의 인도 따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호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연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